오늘 우리는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일까 하는 얘기를 우리가 봅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뭔가라고 보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로부터 이미 대략 한 17년 전에 내가 왕 될 걸 알았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자동으로 왕 되면 안 됩니까?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내가 이미 사울도 아브넬이라는 여러 군사들이 있는 측면에서 다윗이 목숨을 구해줬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윗아, 나는 네가 나를 이어 왕 될 것을 나도 알고 이 백성들도 다 알고 있다.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사울이 울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내 뒤를 이어서 네가 왕 될 거 내 다 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왕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왕의 자리가 주어질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시글락에 있는데, 시글락 땅은 여러분 유다 땅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 시글락 땅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것은 저 밑에, 제가 일부러 표시를 안 했는데 제일 남쪽이 시글락 쪽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얘기죠. 우리 컴퓨터 마크로 헤브론이 찍혀요? 찍히기는 찍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그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헤브론을 기억하십시오. 헤브론은 여러분 어디로, 이제 역사를 쭉 옛날부터 봐야 됩니다. 갈렙이, 그죠? 이제 요수아와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게 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그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들, 좀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인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가서 헤브론을 쳐들어가서 이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내고 헤브론을 갈렙이 자기의 요충지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럼 이제 헤브론 저기 보이죠? 헤브론을 그렇게 요충지로 삼았는데, 그럼 왜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안 갔을까? 여러분, 사실 아직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지역 안을 쫙 점령해 갈 때는 예루살렘도 점령했고 다 점령했어요. 했는데 사사시대를 보내고 또 사울이 미쳐 있는 동안에 전쟁을 제대로 못하니까 쫓겨나갔던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 민족들이 다시 이때다 해가지고 흩어졌던 여부스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성벽을 쌓고 거기에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사시대를 보내고 사울왕의 시대를 보낼 때에 지금 저 녹색 쪽에 있는 저 블레셋 지역들,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 좀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들도 많이 있지만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나라로 다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여러분 요즘 이제 한참 이슈가 되는 이제 가자 지구, 그럼 지도 보시죠. 가자 지구가 있고 또 무슨 지역이 있죠? 서안 지구라고 얘기하죠. 잘 모르겠습니까? 서안 지구는 예루살렘 동편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가 있고 서안 지구가 있고,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한 동네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도 하나 있고 예루살렘 동쪽편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서안 지구, 가자 지구. 가자 지구는 지금 저 지중해 쪽에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서안 지구는 지금 우리 저기 보면 사해바다 약간 위쪽, 갈릴리하고 그 중간점 있는 쪽에 서안 지구. 이렇게 해서 지금도 거기는 팔레스틴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래 전쟁하고 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라는 이 미국 대통령이
내가 돈을 주고 땅을 사줄 테니까 거리로 다 이사 가자. 그래서 뭐 모로코인가 거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 가서 살아. 그래서 이 지역을 내가 땅을 사줄 테니까 여기는 너가 나라 하고 그래 살면 전쟁도 안 해도 안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서 뭐 갑론을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냐. 지금 여부서 족속들이 다 쫓겨나갔다가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쫓겨나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뭐 성이 괜찮은데 야 우리 들어가자고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다시 여부서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현재 다윗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받았던 땅인데 이 헤브론도 산성으로서는 아주 요충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다음 자막을 보시면 7년 6개월 동안 있는 곳인데 거기는 전략적 요충지로 해발 990m.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무등산은 여러분 옆에서 보면 산이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1000m가 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 해발 990m라고 하면 지중해 높이에서는 990m예요. 사해바다 높이에서는 보면 400m를 더 해야 됩니다. 사해바다는 지중해보다 400m 낮아요.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보면 헤브론은 대략 한 1400m 되는 높은 산이에요. 저기 무등산보다 훨씬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성을 샀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막 도시 생활을 하고 전쟁이 없는 시절을 사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데 지금도 여러분 무등산에 가보면 옛날 산성이 있습니다. 산성이 있고 뭐 중요한 여러분 산들에 가보면 옛날 산성이 있어요. 저희 고향에도 보면 오리산성이라고 산성이 있는데 이 산성에서 왜 살았지? 들판에 살지? 이런데 들에는 외적들이나 뭐 여러분 외구들이 쳐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야 살아야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살다가 성 밑에는 농사 지으러 나왔다가 또 적군이 오든다든지 외적이 쳐들어오면 얼른 성 안으로 도망을 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들은 대체로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살던 그 시절. 그럼 성 밖에는 어떻게 하냐? 농사터가 있으니까 농사를 짓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피하면 농사 잘 지어놓은 거는 저가 다 가져가 버리고 뭐 이런 일들도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헤브론 갈렙이 요청한 땅이다. 이곳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삽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고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기도 했고 다 됐는데 왜 7년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할까? 우리는 도무지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막 신속하게 하시지 뭐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8절부터 보면 사울이 군사령관 네일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하는 것은 마하나임은 저 북쪽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북쪽 땅으로 건너가서 왕을 삼았다 하는 얘기인데 그걸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자, 다시 우리 지도를 한번 펼쳐주세요. 지도를 펼쳐주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땅은 어딘가 하면 지금 여러분 지금 파랗게 보이는 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저 북쪽에 있는 땅이 요단강 동편 땅이 길르앗 야베스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목이 잘리고 사울의 몸을 시신을 베산 성벽에다가 그냥 못 박아놨어요. 이게 이제 전쟁 그 당시에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다고 참 잔인하지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뭐하냐 이제 다시 자막으로 오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전에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를 건져줬던 이때는 사울이 정신이 온전할 때입니다.
이제 왕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사실은 왕으로서의 뭐 어떤 지위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뭐 왕으로서 집에 가서 농사 짓다가 문제가 있으면 왕으로 등장하고 뭐 이런 시절인데 그때에 이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건져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냥 뭐 사무엘 예언이고 뭐고 다 놔두고 그냥 보면 사울이 있었어요. 다음 왕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오해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어요.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 죽고 난 뒤에 이 다윗이 돌아와서 왕이 됐다라고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박수를 쳐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역사를 잘 몰라서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사울의 편에 섰고 사울왕의 장례식을 치루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일반적인 정치 세계 속에서는 뭐 지금 네가 사울왕의 장례식을 치루었어 하고 다윗이 전체적인 왕이 되면 역적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도시가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걱정을 생각해서 이제 보복을 두려워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너희가 내 주 사울 왕을 장례식을 했다고 참 잘했다.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일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을 보면 모두를 품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이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때다. 그래서 사울 편에 선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품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7년 반 동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두고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다 말하지 않고 다윗의 집하고 사울의 집하고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면 불순종하고 있는 아브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7년 동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까지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실은 여러분 유다 지파 안에는 지역적으로 보면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 안에서만 다윗은 왕이 되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지금 사울을 따르고 있는데 왜 성경은 다윗의 집하고 사울의 집이라고 축소시켜 놓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아브넬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일어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몇 년간 했다고요? 7년이에요. 이스보셋이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떻게 죽는지 알잖아요. 군대 장관들이 가서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구나 하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잠자고 있는데 침상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죽음의 시체를 이제 표현해 가지고 다윗에게 들고 왔다가 이 장군들 2명이 또 죽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면은 7년 반을 전쟁을 했는데 왜 2년 동안만 이스보셋이 왕위에 있었느냐? 그럼 앞에 5년은 뭘까? 5년은 사실 아브넬이 자기가 왕처럼 살았다 이래 보면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이스보셋을 왕을 삼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군장들을 모아서 왕처럼 5년을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겠구나. 옛날에도 여러분 우리 뭐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도 보면
뭘 합니까? 적통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래 가면 내 그게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이스보셋을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죄가 뭐냐 하면 이제 다음 장면을 하나 보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아브넬입니다. 왜? 사울 왕이 직접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잖아요. 왜? 소위 말해서 아브넬은 요즘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면서 사울이 하는 말도 사무엘이 했던 말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인데, 아브넬은 이 위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싶어서 결국 그 일 때문에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아브넬이 어떻게 죽느냐 하면 요압에 의해서 여러분 암살당하잖아요. 네, 그냥 형님하고 오더니만 칼로 확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살을 당해요. 나중에 이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막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브넬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이 국가적인 혼란을 위기를 생각해서 자기가 왕처럼 삽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이제 뒤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브넬이 뭘 하느냐 하면 사울의, 즉 사울 왕의 첩을 자기가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뭘 합니까? 어찌하여 네가 내 아버지 첩을 데리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넬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너를 지금 다윗에게 안 넘기기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옛날 성경에는 이래놨어요. 옛날 성경에는 뭔가 하면 내가 유다의 개대강이냐,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인 줄 아느냐, 내가 유다의 사냥개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하면서 자신의 입지가 난처해지니까 이제 모든 나라의 왕은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다윗 왕을 찾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암살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아브넬 결국은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고 말더라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나와서 우리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까지 7년 반을 헤브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도읍지를 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걸어가게 된 것이 다윗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행동함으로 다윗의 영성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영적 회복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란 뭐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욕심 따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 따라, 내 지식 따라 우리는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넬처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 분명한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남용하게 되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브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는 관용과 사랑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우리 다 죽었구나. 괜히 우리가 사울왕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우리는 잘한 일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역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그것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욕심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광교회 모든 성도가 정직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는 다윗이 이제는 시글락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도읍지를 삼아서 7년 6개월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처럼 욕심 따라서, 육체의 정욕 따라서, 육체의 욕심 따라서 살아가다가 파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있는 영적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밝은 영안을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언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심령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주님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고치고 치료하여 다시 사용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권의 모든 부정과 부패, 죄악의 추악함을 밝히 드러내시고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이 대한민국이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 아버지 여야가 갈등만 일으키는 그런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나라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이 나라가 다시 고쳐지고 유다 나라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치유되고 고쳐져서 다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혼란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 안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와 죄악의 추악함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통일 한국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이여,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이 혼란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서 회개하고 기도하여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다시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시 되어져 버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아버지 이 세상
세상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님의 우리의 작은 기도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주님의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역사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갈 때에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영광교회에 있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말씀 앞에 붙들려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